이 오디오북 자료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 1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이라고 하는 책의 개정 중보판 14일 내용으로 재편집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데이 6 제3장 B 침례와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 예배의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창조주께 드리는 예배와 짐승을 대상으로 한 두 예배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배의 외적 표징은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식일입니다. 예배의 내적 표징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예배드린다는 뜻도 되지만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화신이신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위기의 때를 위해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과 성경에 대한 지식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시된 그릇된 관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례와 성령.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받은 물의 침례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D.L. 무디 선생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원히 충만하다고 말한다. 나의 친구들이여, 사람이란 그릇은 다공성이다. 늘 채워져 있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꼭지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요셉 H. 와그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라고 간주되는 곳마다 침례받은 신자들로 육신적 안도감에 빠지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기가 받은 침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음속에 계신 성령 대신 침례로 자신의 믿음의 보증을 삼는다. 침례가 중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뜻에 꼭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그 중대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로 과거지사를 들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실을 지금 알아야 하고 또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지 또 사울 같은 이들은 침례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나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신자들처럼 다른 이들은 침례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시기가 침례 전이거나 침례 후이거나 침례 때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어찌 됐건 우리가 과거에 성령을 받았고 지금도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독자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다음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생명을 세상에 태어날 때 받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음식, 음료수, 운동, 수면 등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장기간 지탱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칙이
우리의 영적 생명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했을 때 성령을 통하여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령, 기도, 하나님의 말씀 등에 의해 유지됩니다. 화인 여사의 말입니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마련된 같은 수단들이 활용됨으로 유지된다. 육체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저절로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주하시기 위함인데, 성령께서 영주하시기 합당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령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이므로 역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같이 주의하여 보살피는 노력을 규례로 삼기 바랍니다. 이것을 등한히 할 때 우리는 결국 후회스런 귀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리 잔뜩 먹어둘 수도 없고 성령을 미리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 이제 다음에 두 가지 필수적 요점이 꽤 분명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예수께 우리의 삶을 매일 굴복시키는 것, 둘째로 매일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조성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굴복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성령 부어 주심을 위해 탄원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절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의 영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예수님의 업적을 우리 마음에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된 화인 여사의 명쾌한 주석입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주선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 뻔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효력 있게 만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 토머스 A. 데이비스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인류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업적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그 효력을 나타낸다. 성령의 사역 없이는 겟셋마네와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업적, 부활과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업 등이 효력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업적은 세상의 어떤 대형 종교 단체나 도덕적 지도자들의 실적보다 두드러지게 유용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들보다 모든 면에 월등하신 분이셨지만 자신의 모본과 가르침만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역부족이셨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내부에서 일하셔야 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중재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시다. 위의 인용 구절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삶이 변화된다. 죄된 생각은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버림을 당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삶에서는 귀중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삶에는 큰 결핍과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성령의 충만에 관련하여 각자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봅시다. 나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이 나에게 실질적인 분이 되셨고 귀중한 분이 되셨는가? 나의 속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속삭임을 내가 인식하고 청종하는가? 나의 삶의 대소사를 처리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는가? 내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새로운 사랑의 동기가 생기는가? 친구 대상은 아닐지라도 나의 이웃들을 애정어린 연민으로 대하며 깊은 관심으로 대하는가? 내가 이웃들을 대하는 일에 성령께서 거듭거듭 도움 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가? 염려와 근심으로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시는가? 성령께서 나의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는가? 성령께서 나의 기도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가? 나의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원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과 더 친숙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저자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제 부친과 저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1권과 2권을 공부한 다음 놀랍게도 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 삶의 전반에 두루 성령의 역사가 미치는 것은 제게 아주 신명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부자지간의 화해. 저와 저의 부친과의 관계는 늘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유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저와 부친과의 관계 호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점 악화의 일로에 있었습니다. 6,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의 공허감을 채워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제로 공부하며 기도하던 중 제 아내와 저는 믿음의 산 경험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기도. 나의 주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 안에 영주하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굴복하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다 보니 주님과 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성령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저와 제 가족과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 탄원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특별히 저의 부친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저의 부친을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부친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잘못하여 마음에 쌓였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저의 부친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친은 더 영적인 신자가 되었고 자신의 신앙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참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저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추가 해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보면 충만함을 받으라는 구절이 명령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과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은 신자 각자의 의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라보 원문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에 관하여 요하네스 마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의 편지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에 관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딱 한 군데 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은 영적 선물로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강력한 효과를 초래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형으로 말한 것을 볼 때 이 명령은 어떤 특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간결하면서도 중대한 명령에는 다음에 열거된 4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다. 1. 채우다 라는 동사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절하게 충고하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 제안을 상 위에 올려놓고 받든지 거절하든지 양단간 결정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명령은 언제나 우리 각자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분투 노력이 요구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다. 2.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복수형이다. 이 명령은 특별한 책임을 맡은 특정 교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은 몇몇 특권층의 신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아니다. 이 명령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3. 이 동사는 수동형으로 사용되었다. 내 자신을 성령으로 채우라고 하는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다. 자기 스스로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자주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능동적 의지 없이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다. 4. 이 명령은 히라버로 현재 진행형이다. 명령형 부정과거가 딱 한 번 일어난 행위를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명령형 현재 진행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벤트를 묘사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경험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점진적 경험이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단 한 번의 충전으로 만족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재충전되어야 하는 건전지의 성질과 비슷하다. 이 구절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침례 시에 받는 성령의 충만은 이것이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 받는 물과 성령의 침례일 경우 주의하여 유지되지 않으면 본래의 충만 상태가 상실될 수 있다. 혹 상실되었다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일하실 수 없고 우리의 영적 생명은 쉽사리 무기력하게 된다. 성령의 충만이란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유하셨느냐에 관한 논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전달하시는 이유이다. 한 번의 침례와 반복되는 재충전, 이것이 정상적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이다.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개인적 성찰과 토의. 1.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2. 성령 충만이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견해는 우리로 어떤 오류에 빠지게 합니까? 3. 내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4.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4개의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기도활동, 기도 파트너와 오늘의 주제에 관해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1. 주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함. 2. 나의 전 존재와 나의 모든 소유를 예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함. 3. 예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함.